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사랑하는 추석 보내세요라고 인사해 볼까요? 가까이 가서 사랑하는 추석 보내세요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가까이 가서 사랑하는 추석 보내세요. 네. 1977년 가을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물을 검사하다가 반장이 아무런 준비물도 없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선생님께 혼난 뒤에 눈물이 그렁그렁 글썽한 채로 선생님을 쳐다보았는데, 이 선생님은 이 아이가 자신에게 반항하는 줄로 생각하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다음 시간에도 또 그 다음 시간에도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아이를 불량 학생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 이 소년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 진술 시간에 그 당시 이야기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미웠습니다. 모두 죽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 크레파스는커녕 밥을 굶으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항상 때리기만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1994년에 온 나라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연쇄 살인 사건의 주인공인 지존파의 두목 김기환 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멀리서 보았을 때와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것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선생님은 이 학생에게 도둑질을 해서라도 크레파스를 가져와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까지 하는데, 만약에 이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이 겉으로 보이는 이 사실을 넘어서 이 아이가 왜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지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아이의 삶을 살펴보았다면 어땠을까요? 혹시 17년 뒤에 그 아이의 모습은 달라지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죠. 혹시 이번 주 주보 포커스란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주보 포커스란에 보면 즐거운 명절 추석, 하지만 이런 말은 좀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명절을 보내시면서 가족들을 만나는 그 기쁜 자리에서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말 때문에 다퉈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사람들이 이 연휴에, 이 추석에 듣고 싶지 않은 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취직은 어떻게 됐니? 대학은 어디 있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그리고 누구네는 뭘 어떻게 했다는데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 대부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어디 취직했는지, 어떤 대학을 갔는지, 결혼을 언제 하는지, 그리고 누구네는 집을 샀단다,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갔단다, 차를 샀단다, 그런 것들이죠. 이런 질문은 누군가 그 사람 가까이에 다가가서 깊이 들어가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멀리 서서 하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선생님이 왜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냐며 야단을 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을 어떤 자리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주 가까이에 다가가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가기보다 멀리 서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는 이 나라의 정국이나 정치판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훨씬 좋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셨습니다. 멀찍이 헌금함을 바라보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41절 하반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헌금함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먼저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헌금함이 있다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헌금함에 은화나 동전들이 우두두두 이렇게 막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자료를 보니까 당시 헌금함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 더 큰 소리가 났다라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거기에 헌금을 할 때면, 많은 돈을 헌금할 때면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소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어서 한 사람이 또 등장했는데 딱 봐도 부자들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 딱 봐도 가난해 보이는 한 여자가 와서는 2렙돈, 그러니까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땡그랑 땡그랑. 그 소리 자체도 너무나도 볼품없고 가볍게 들리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렙돈이라는 화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인데요. 그리스 주어로 렙돈이라는 이 단어의 뜻 자체도 적은, 작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2렙돈은 한 고드란트와 같은데 이 고드란트는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현재 가치로는 1,000원 내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멀리서 이 장면, 헌금하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장면들을 지켜보니까 어떻습니까? 헌금을 많이 한 부자들과 딸랑, 동전 2개, 렙돈 2개 헌금한 가난한 여인이 눈에 쏙 들어오죠.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사실 그대로이죠. 부자는 많이 헌금했고 여자는 조금 했다. 김기환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딱 여기까지 이제 설교 원고를 쓰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럼 이제 본문이랑 우리 명절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연결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까똑이 왔습니다. 까똑. 이렇게 까똑하면서 이렇게 창이 딱 뜨는데 보이잖아요. 뜨면 어떤 글귀가 뜨냐 하면 친구 녀석한테 온 카톡이었는데 신차 뽑았다라는 카톡이었어요. 마침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명절과 적용하지? 이러는데 카톡이 뜨는데 신차 뽑았다 이게 딱 뜨는 거예요. 그러고 조금 이제 지나서 또 보니까 걔가 또 카톡을 보내는데 취직도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한참을 제가 혼자서 막 웃었습니다. 어쩜 하나님은 딱 이 순간 딱 이놈한테 이런 카톡을 받게 하시냐, 명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을 제가 겪는 거죠. 좀 속된 말로 무슨 친구라고 하죠. 제가 날 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날 때부터 관계를 거의 맺고 있는 그 친구들의 카톡방이 있거든요. 한 5명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카톡을 보낸 거였어요. 새 차 뽑았다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어떤 대학에 겸임 교수가 되어서 지난주부터 교수님이란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제 신고하는 자랑질인 거죠. 물론 저와 친구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이렇게 세 자리 번호판 축하한다. 나도 하나 뽑아줘. 교수 된 것도 축하한다. 교수님 크. 오 축하한다. 이게 또 조금 전에 한 명이 한 거고 이제 B는 오 축하한다 끝. C는 오호 윤 교수 끝. 이게 우리들의 진정한 축하죠. 그런데 크게 부러운 마음도 사실 없고 진심 어리게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명절에 모였을 때 가족들이 다 둘러앉은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입에서부터 누군가를 약간 비교하는 듯한 뉘앙스로 나왔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막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야, 우리 아들 이번에 취직됐어. 너네 아들 뭐하니? 이런 거. 아니면 야,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썼는데 너네 아들은 어디 대학에 있었어? 그러는 거죠. 야,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했는데 너무 잘 살고 있어. 결혼 언제 해? 뭐 이런 것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명절이 아닌 거죠. 젊은 아이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상황을 마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업준비생이나 수험생들, 소위 결혼 정년기라 불리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제가 설교문을 수정하는 중에 또다시 그 카톡방에 또 다른 카톡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말이 올라왔냐면 또 다른 녀석이 이야기를 했는데, 야, 네가 부모님께 용돈 많이 드렸다고 소문나서 이번 명절 힘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내 용돈은 성에 안 차나 보더라. 난 최선이었는데. 이렇게 부모님들도 서로 다 아는 사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야에 해당하는 그 녀석이 하는 말, 나 용돈 준 적 없는데. 저번에 일본에 갈 때 얼마 줬긴 했는데 며칠 전에 준 건 용돈 아닌데 입단속 시킬게 쏘리. 이런 현실 친구들의 대화가 오가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명절과 연결시킬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현실적인 예화들을 제 삶에 부어주시더라고요. 이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카톡이 계속 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 우리의 소망과 동시에 우리의 부담이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그 예수님이 이 헌금함을 멀리서만 바라보지 않으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부자들과 과부가 헌금하는 그 장면을 지켜본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온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3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팩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자는 많이 헌금했고 과부는 조금 했다. 이게 팩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과부가 이 헌금함에 헌금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뭘 잘못 보신 건 아닐까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44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헌금함 건너편에서 멀찍이 이 장면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으셨고 더 가까이 그들의 삶에 다가가셨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셨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그것을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얘들아,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서 넣었지만 이 과부, 너네가 보기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동전 2개 딸랑 넣은 이 과부는 사실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그 모든 것, 자기 생활비 전부를 탈탈 털어 넣었어 라고 얘기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신 포인트, 핵심은 달랐습니다. 43절과 44절에서 말하는 부자와 과부의 모습은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그들의 삶 가까이 다가가서 본,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그들의 상황을 들여다본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그렇게 많이 드린 다음에도 여전히 부자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모든 것을 드리고 나면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죠. 부자는 풍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그 풍성함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없는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그 과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경계해라, 주의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들의 모습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의 모습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기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면 너무나도 멋집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고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가는 데마다 인사를 받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고 어딜 가나 잔칫집에 가도 상석에 앉죠. 그런데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신 예수님, 깊이 알고 계신 예수님, 마음속까지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런 서기관들의 행위를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그 행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이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 자신과 혹 여러분 이웃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이 상황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까이 다가가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멀리서만 보면 모두가,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서기관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어딜 가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살고 싶고 어느새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버리죠. 그런데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을 찰리 채플린이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크다라고 여기는데, 세상은 이런 것들을 크다라고 여기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크다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전부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크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크게 여기십니다. 무언가 다른 콩고물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의 그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크다 여기신다는 거죠. 오직 은혜를 바라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군요. 다시 한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여기 있는 사람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르밧에 살아가고 있던 과부가 마지막 남은 빵, 그 빵을 엘리야에게 주고도 남아있는 가뭄을 죽지 않고 버텨낼 수 있습니까? 없죠. 가난한 과부의 이 2렙돈, 동전 2개, 1,000원으로 제자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멋진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죠. 1,000원으로는 이 의자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가난한 과부, 그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내어드린 그 2렙돈은 어쩌면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지도자들이 외식하는데,
그 지도자들이 그 성전을 더 화려하게 꾸미는데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어린이가 드린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사실이죠. 사르밧 과부가 그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고도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집에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그 2렙돈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 성전을 눈앞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서로 대화가 오갑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무언가가 있습니까? 혹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비참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속상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 이번 다가와버린 시작되어진 이 명절이 피하고 싶은 명절은 아니십니까? 다가갔을 때마다 비교당하고 비교받는 이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고개를 들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 하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에, 멀리서 보기에 가치 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셨고, 무너진 나의 삶, 무너진 여러분의 삶, 무너진 우리의 삶, 무너진 교회,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입니다.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다시 살려낸 여러분, 그 여러분의 전부를 통해, 이제는 예수님 짤이가 된 그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통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돈에 크고 자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중심, 전부에 있습니다. 100원이든 100억이든 그것이 전부냐, 전부가 아니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0원이 전부라면 그것을 크다 하시고, 그 100억 중에 90억, 그것은 크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의 전부를 통해 일하셨고, 자신의 발에 부은 여인의 그 향유를 기뻐하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과부가 내어드린 그 마지막 빵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전부를 통해, 저의 전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명절에, 이 연휴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의 그 순종, 아버지에 대한 그 순종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는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을, 온 세계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전부를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짜고짜 야 전부 내놔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전부를 내어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이번 명절을 살아내고 이번 명절을 버텨내고 이번 명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비결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이 진리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때 비로소,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감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숨쉬게 하는 호흡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에서 내가 전부를 드리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나의 삶에 세상이 보기에 그 크기가 어떠하든 내 삶에 나의 전부를 드렸다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전부 내어 드릴 때, 그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다른 가치,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평안, 평강, 사랑, 기쁨, 그것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빅픽처 스쿨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몽골 퍼즐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몽골에 가서 가도 끝없이 펼쳐진 몽골의 대자연과 초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그 드넓은 초원을 보면서 목사님, 나는 너무 작다라는 것을 느껴요. 이 한국에서 살 때 내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내가 너무 작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는 이 광대한 자연을 보니까,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아침 7시 30분에 출발해서 목적지에 다음 날 새벽 12시 반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장장 15시간 정도 차를 타고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로 오가면서 목적지로 달려갔죠. 그런데 그 15시간 동안 펼쳐진 광경은 무슨 대도시가 아니라 끝없이 뭐만 펼쳐졌을까요? 초원, 산, 양, 말, 염소, 이런 것들. 그런데 그렇게 15시간 정도 달리다 보면 중간중간 휴식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원에 이렇게 발을 디딜 때가 있습니다. 초원에 내려다보면 차 안에서 볼 때는 와 멋지다, 아름답다,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런데 초원에 내리면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벌레들이 아이들에게 달려들고, 또 그 초원에서는 차에서는 맡지 못했던 냄새들이 나거든요. 그 수많은 가축들이 뿌리고 간 그 똥들, 어떤 아이들은 돌인 줄 알고 똥을 질겅질겅 밟고 다니는 녀석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은 그 현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차에 올라서 이렇게 그것들을 생각하는데 문득 어떤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시인은 아니지만 시적인 영감이 떠올라서 시를 한 편 써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멀리서 보면 사랑하기 쉽다. 가까이 가면 사랑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린 멀리서 보며 판단하길 좋아하나 보다. 그러나 나는 가까이 가서 사랑하길 좋아하고 싶다. 그분도 나를 멀리서 보지 않고 더러운 나를 찾아와 주셨으니 라는 시를 써보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멀리서 보면 여러분 멋집니다. 본받고 싶고 괜찮아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다 희극처럼 보이죠.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면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냄새나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다가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수고스럽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이죠. 냄새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초원을 바라보면서 초원에 가까이 다가가서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똑같구나. 겉으로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멋지게 멋져 보이게 포장을 한다 해도 내 속에는 여전한 냄새 나는 것들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고 썩어지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주님은 이런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찾아가야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몰랐던 이야기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지존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지존파는 이 극악무도한 살인마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기 전 그들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세상이 혐오하며 살인마라고 손가락질하며 죽어 마땅하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간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고, 제가 살펴본 기사들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사형에 처해졌다라고 합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쩌면 또다시 우리는 취직은 됐니? 대학은 어디 있었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애는 언제 낳아? 누구네는 뭘 했다는데, 차를 샀다는데, 집을 더 큰 집으로 이사 갔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무의식 중에 그냥 바라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멀리 바라보는 질문이 아니라 이번 명절은 예수님처럼 한 걸음 두 걸음 더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보다는 가까이 다가가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지지와 격려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 한마디, 어쩌면 수많은 말보다 따뜻한 포옹 한번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혹 반대로 여러분이 듣기 싫은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찾아오셔서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명절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지만 다가가서 어렵지만 사랑할 때에 그곳에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하고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전부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종종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전부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나도 주님께 내 전부를, 세상이 보기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 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